한마디로 말하면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비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즉 성육신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노력도 쓰고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 이게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게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놀라운 신비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확신한 것이고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은 말씀처럼 분명한 겁니다. 또 하나의 신비 중에 신비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영생의 자리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 이 신비한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보다 훨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많은 경쟁을 뚫고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밟아버리고 나아가야, 그래야 높아질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낮아질수록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고, 또 내려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주고, 자기가 숨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게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서나 나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줘야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오직 재판장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셔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자를 높여줘야 되는지 어떤 자를 낮춰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대로 높여줄 자를 높여주고 낮을 자를 낮추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 가든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높아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하면 가서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 올라가시려고 할 때 두 아들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이 두 아들을 주께서 하늘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행할 줄로 그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크게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뱀이 나와서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기를 원해요.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 그랬어요. 낮아짐으로 섬겼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까지 낮아졌어요.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권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때 말구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큰 노동을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낮아졌어요. 노동자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죄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없어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혀 아주 낮아졌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중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죽으시고 땅 속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그 내려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2장 1절, 2절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양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양반제도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권세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는 그런 그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양반과 상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종족이 달라. 이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파멸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서로 모이게 되면 다투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상부에 고소하고 사회법정까지 고소하고 그러다가 갈라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더니
그 결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지금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낮아져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단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어제는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들이 투표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전국적으로 막 부정이 저지르게 되고 그 노골적으로 투표를 기록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투표 그 원액에 주는 그리고 투표함이 없이 그냥 이 뭐 비닐봉지 같은 거 넣고 거기다 막 넣게 하는 이게 무슨 어린이 반장 뽑는 것도 그렇게 안 하는데 희한한 일이 어저께 이미 이건 텔레비나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유튜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부정을 하면서까지 악을 행하여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가 하니 낮아지는 섬김이에요. 내려가는 섬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섬김의 신비는 내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은 종의 섬김이었어요. 종의 섬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발을 씻기는 건 종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면 다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이란 말은 원래 봉사란 뜻이 있고 특별히 섬김으로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고 대접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도 장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 서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치를 잘 안 합니다. 교장실도 조그맣고 교장이 나가서 학교에서 다니면서 심부름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는 장관하게 되면 길장자에다 벼슬 하나 올려놓지 않습니까? 게다가 높임말이 님까지 있으니까 아주 높은 자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가 높아지게 되면 거들럭지게 되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돼서 섬기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 행복해요. 왜? 남을 섬기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니까. 내가 아내에게 섬김받고 남편에게 섬김받고 회사에서 섬김받고 교회에서 섬김받으려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려고 하게 되면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리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가 아니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요즘 이 성공의 그 비결 중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벌써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멋진 대인관계를 하려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갖게 되고 섬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섬기지 아니하고 성경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게 되면 무슨 벼슬 하나 얻은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거드럭치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정말 종의 입장이 돼가지고 섬기고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많은 이 교인들, 많은 부교육자들과 직원들과 이렇게 지내보면 어떤 분들은 속할 때, 마을 갈 때 체면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살살 눈치나 보고 그저 법적인 한계 내에서 뭐 내가 그렇게 할 게 뭔가 적당히 정확하게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그저 월급이나 받으면 됐지 그 돈 몇 푼 받는 것에 매여서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독일 사장이 그 회사를 남에게 인계해주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누구에게 인계해줄까 하다가 청소부에게 인계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손을 직접 넣어가지고 그 화장통을 변기를 손을 직접 넣어서 다 닦아서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청소부에게 그 회사를 넘겨주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건 섬기는 데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높여줘요. 저는 언제라도 종으로서 섬겨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가 죽었을 때 그때 온 교인들이 관을 붙들고 울면서 왜 이렇게 먼저 가십니까?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고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인데 그러면서 관을 붙들고 울며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힘들었는데 그 힘들어하면서도 약을 먹으면서 사회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참 감동이 돼요.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처럼 섬기는 건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종으로 섬긴다는 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뭘로 줘요? 대성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제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범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범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대신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죽어주셨어요. 그걸 대성물이야.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과 같이 되시고 내려가시고 또 천대 멸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성김이라는 건 대성물로 됐다는 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죽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높여주는가 하면 죽을 각오하고 섬기는 사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체면 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래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이 죽을 정도로 무슨 말인가?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권위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죽고 내 인간성이 죽고 깨지게 될 때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혈기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대인관계에 어려워지면서 가는 길이 막히기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의 장애물이 뭡니까? 그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더라도 내 이기심이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내 죄성이 오히려 나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결국 지물처럼 대성물이 돼서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겨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섬김의 신비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도 성공하고 그가 속한 단체도 성공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는가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격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개인주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전폭적으로 희생적인 섬김을 하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미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를 죄에서 태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느냐, 얼마나 깨트려지느냐, 얼마나 포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이 사회의 미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높아지는 비결 그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 체험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장애물이 뭡니까? 두 번째 섬김의 장애물은 바로 첫째 이기심 개인주의, 다음에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가 원하는 것이 뭔가 입장을 바꿔놓고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관심 자체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가 뭘 원하는지, 그가 생각하는 게 뭔지, 그가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섬길 때에 그때 그를 위해서 참된 봉사가 가능하고 참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고 위에 있는 것이 내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서로 인간의 노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 분쟁이 오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인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자기 위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높아지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음, 섬김의 장애물은 뭔가 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섬기려고 하면 알아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저 저주하면서 부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되고 왕권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말을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요?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지만은 그래 무지하니까 결국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섬김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그 신비한 섬김의 신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디가 되는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행복한 삶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것,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섬김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임한다는 것을 체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섬김의 신비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